12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 26번 시편 50편을 기록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기의 짐승들과 못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과연 죽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시원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나
인도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때 저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정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를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몸에 나오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사람 못 마실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서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에게 회입을 도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모든 성도님들 은혜를 받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신령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하늘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나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시구나.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흔들리는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버티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버티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의 뜻은 어려운 상황이나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며 견뎌내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굳건하게 무언가를 지키면서 버티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그 안에는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 그리고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어떤 힘에 맞서서 저항하는 것, 이런 의미들이 그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영교회가 37년이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37년이 지나서 이제 38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동안에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거쳐 가시면서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는 그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힘들게 이렇게 목회하셨던 목사님들도 계셨고, 또 교회를 받자라고 했을 때 또 아닙니다. 저는 저 혼자라도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신영교회가 이렇게 버텨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요.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모세가 팔을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되니 팔을 내리면 전쟁이 지게 되고 올리면 이기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상황이 되니 모세가 팔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팔이 피곤하여서 힘들어진 상황에서 한 사람은 아론과 훌이 한쪽은 아론이 잡고 한쪽은 훌이 잡으면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무엇이냐? 버텨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 히브리어가 똑같은 단어가 버텨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내려오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된 상태, 이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낸 어떤 신실함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신영교회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버텨내는 이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신영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버텨내고 나가야 될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박국 말씀도 이렇게 좀 전해보고자 합니다. 믿음 안에 포함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묵묵히 내게 맡겨진 자를 지켜내는 어떤 버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도 직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 안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하는 어떤 일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어떤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것,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것, 이런 경우도 있죠. 그때 우리의 마음들은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게 되죠. 그때 어떻게 요동치는 마음을 버텨낼까? 변수들로 인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들을 단단히 붙잡고 버티기 위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 가지면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버텨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찾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는 믿음입니다. 질문하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2장 1절, 하박국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는 선지자 들어보셨습니까? 보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서 어떤 말씀을 전하거나 이렇게 하는 선지자는 있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유일하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했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유다의 죄악을 보고도 침묵하십니까? 죄를 범하는 자들은 흥망하게 되고 힘없는 자, 약한 자들은 그 힘 있는 자들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힘들어지게 되는 그 상황을 보게 되는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범죄하는 유다 백성 그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1장 5절에서 11절에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할 것이다.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또 질문합니다. 12절에서 17절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시켜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심판하시려면 좀 정의롭고 또 심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셔야지. 왜 유다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게 맞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랬더니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읽었었던 내용들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내가 바벨론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답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아니하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질문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의심 안 한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질문한다는 것은 의심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질문하는 것은 의심하는 게 아니죠.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더 확고하게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질문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떤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의미죠.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의 한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배우는 과정이 이 질문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맹신에서 확신으로 가는 길이 바로 질문이 그 안에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직장 선교대학에서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섬기시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 여정은 길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짧은데도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뜨거움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본인 안에 뭔가가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답을 해주시더라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해주시는 답을 들으면서 그 안에 믿음이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영미 사모가 요즘 읽고 있는 그 부여에 있는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죠? 신성교회에 사모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 사모님이 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냐면요,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결혼에 대한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질문, 나의 결혼에 대한 어떤 회피를 두고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좁은 문을 가라라가 하는 그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들었대요. 근데 좁은 문을 가라면 어떻게 가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그리고 결혼에 대한 어떤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은 마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도 깨닫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책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말씀을 불신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 있을 때, 그리고 길을 모를 때,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하는 믿음으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답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답을 기다리는 믿음.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내가 질문에 대해 어떻게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라. 여기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듣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성루에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파수꾼이 성루에 올라가는 이유는 누군가 오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요. 누군가 오는 것을 적이 쳐들어오는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화발을 가지고 있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 라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죠. 감시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성루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누군가가 오는 것을 보는 거죠. 감시하는 거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을 지금 파수꾼에 비유해서 내가 성루에 올라가서 누군가가 오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그곳에서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첫 번째로 질문하는 믿음을 갖자라고 제가 얘기했죠. 질문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질문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첫째는 답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어떤 답을 주든 그 답은 내 답과 다르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잘못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을 들으려 하는, 상대방에게 질문을 했으면 답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나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뭔가를 주십시오, 뭔가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 질문할 때, 세 번째는 비난하기 위한, 그래서 비난하기 위한 의심으로 질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지 비난하고 믿지 않기 위해서, 의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질문할 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질문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했던 들으려 하지 않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질문한 것에 대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들으려 하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겠죠. 어떻게 하면 답을 들을 수 있을까?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올라가서 기다리리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믿음, 답을 기다리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 안에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하고 답을 드리려 하지 않는 것은 영적 태만입니다. 태만입니다. 왜 태만일까요? 왜 태만일까요? 하나님 앞에 답을 기다리려고 하지 않아요. 조급하게 내 생각 내 뜻대로 지금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돼요. 지금 답을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조급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두고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영적 태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찾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그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가운데서 답을 주셔요.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일독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집중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말씀이 내 상황에 지금 하나님의 딱 맞는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전에 그 요나서를 묵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어떻게 지금 예배 처소를 찾아야 되나, 정말 나올 때는 없고 어디 가야 될 때는 없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안수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공간을 사용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마침 요나서를 읽고 있는데 그 상황을 대변해 주신 말씀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요나서 2장의 말씀이에요. 요나서 1장의 말씀입니다. 1장의 말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니느웨로 가라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니느웨와 정반대가 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이제 침몰되는 상황이 이르자 배에 타고 있었던 선장과 선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각자가 섬기고 있는 신을 향하여서 기도하자라고 기도를 하는데 요나는 저 바닥 밑으로 내려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선장에 가서 야 너는 지금 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내 신을 찾고 부르짖어야지 왜 자고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이 문제는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도망가고 있어. 낯을 피하여서 지금 도망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풍랑을 일으켰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선장과 선원들이 이야기하자.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를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구절, 다음 구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임태래 안수집사님 가정이 우리 신영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시면서 이 어려운 문제가 이미 일어날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임태래 안수집사님 통해서 예배 초소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임태래 안수집사님 통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구나. 라는 그 말씀에 응답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들으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 앞에
기다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다리는 시간, 이런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다리며 영적 태만에 걸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4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기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을 기다리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흔들린 세상 가운데서 요동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응답받을 때까지 찾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흔들리는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여기서 그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그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해서 첫 번째는 그의 믿음에 그는 누군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의인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믿음. 여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여기서 의인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하박국 자신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버텨내는 나의 믿음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애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허데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내지 선교를 이렇게 수행하고 있을 때 대표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중국인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고아들을 돌보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아무튼 어려운 상황이 닥쳐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힘든 상황들을 이렇게 힘겹게 꾸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선교사님께 찾아와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이겨나가고 계십니다. 힘겹지만 이겨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답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그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자신이 그 질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저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마치 배가 밭에, 그러니까 말뚝, 그러니까 그 구두에 있는 말뚝에 줄에 묶여 있는 배처럼 저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밧줄로 봐서는 아주 얇은 밧줄이지만 이 밧줄은 어떤 곳에 묶여 있지 않으면 힘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저의 믿음은 말뚝에 묶여 있는 밧줄과 같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제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말뚝이신, 그러니까 굳건한 반석으로 신실함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구두에 있는 고정되어 있는 말뚝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이,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나를 붙잡고 메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적당한 이해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묶여 있어야 되나요? 내 자신의 어떤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에 의지해서는 우리의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풍랑과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자신할 수 없다는 거죠. 연약하죠. 언제든 쓰러질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한다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한다면,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에 의지하여서 그것에 매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힘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 의지, 내 믿음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믿음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를 힘들어 됩니다.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나의 자신을 보더라도 낙심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을까? 문제 앞에 질문하는 믿음을 갖고 질문 후에 답을 찾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특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매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어떠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까? 그냥 말씀 가운데 아버지는 질문하며 답을 기다리며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 안에 가져 세상에서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